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 그리고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길게는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요, 긴 안목을 보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70년, 80년, 그리고 많게는 7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길게 보고 예언한 예언이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다 줄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70년 뒤에 이루어질 회복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700년 뒤에, 그러니까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21장, 22장과 똑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말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복되어질. 그러니까 이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70년 뒤에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700년 뒤에 오시잖아요. 성경 기록된 것은 1200이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라.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렇게 통일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사야 시대나 또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일성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셔야 돼요. 17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줄봅시다. 이전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또 불신앙, 불법,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된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그런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들, 그런 것들이 이젠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 5장 17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전 것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옛날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죄책감을 갖고, 옛날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거기에 정죄감을, 그러니까 자꾸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기죽이는 명수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죽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시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꾸 기죽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다시 65장으로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사야 시대에 70년 뒤에 회복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제일 표정이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요. 그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사가 잠시 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성령 충만의 제1표징이 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여기 계속 말씀하잖아요.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이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이다. 기쁨이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늘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뭔가 늘 죄책감에,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죄책감에 매여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매여서?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어두움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네,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즐거우니까요. 유머로서 하다니. 예수님도 얼마나 유머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경건이라는 게 무슨 뭐 무거운 거로 생각해가지고 근엄한, 그게 근엄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선포한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눌려 있습니다. 늘 눌려서 예배도 좀 기쁨과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인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기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해야지 막 눌려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 짐이 되고 그러면 안 돼. 시간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구애받을 것도 없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의 시간에 뭘 그렇게 구애를 받습니까?
그 구해될 것도 없어요.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너무 격식에 매일 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하다 이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하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11조 안 하면 벌 받지. 내가 주일 안 지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것, 그건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방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있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왕국에서 일어날 아름다운 행복,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도 얼굴이 보면 달라요. 네. 어떤 분은 암 사기인데도요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왜요? 그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죠. 네.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0절 보세요. 거기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 죽는 자가 뭐예요? 아이라고. 회복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100세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 쭉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시대도 봤고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도 봤어요. 21장 1절. 그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라 그랬어요. 자,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똑같죠. 똑같잖아요. 네, 17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예요? 다 지나갔다. 똑같잖아요. 17절 말씀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통일성이 있느냐. 응?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봤던 이사야가 본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런 겁니다. 네.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그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거기도 보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갈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 오늘 다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단강 건너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요단강 건너가서 누릴.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바라보는 게 저 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이 땅은 아주 이 땅에는 슬픈 곳, 괴로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슬프고 괴롭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루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물론 다른 시간에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 말하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근데 잘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요. 너희란 말은 우리 퍼스널,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심령천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개인의 심령 싸움인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개인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명이 딱 가면 그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and not yet 그래요. already가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지금 운행되어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일희일비하잖아요. 왜 일희일비합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널뛰게 하냐고요. 아직 그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냐? 여기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24절입니다.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전에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교통.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이 교통을 의미해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거. 사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셔서 그분과 그렇게 교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남이 아니라니까요. 교통하고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천국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다. 부르기 전에 다 하신다. 한번 봅시다. 또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네, 그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22장 3절 4절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그의 얼굴을 본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혹시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런다면 하나님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 거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또 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날에 그러니까 영원히 이루어진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세 형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이간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관계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이간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였는데 천국 가니까 아버지가 아니. 네,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참 시간이 짧아요. 네. 할 말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천국의 모습을 벌써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진리를 여러분 정말 뚜렷하게 보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많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희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날에는
진짜를 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대.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뭘 알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코끼리 한쪽 다리 잡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은 뭐래요? 완전히 한다.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에요. 완전히 한다. 그 나라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저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수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이것이 부담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교생활이지? 왜 이렇게 내가 마지못해서 하지? 벌 받을까 봐 하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벌 받을까 봐 하는 신앙은 절대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립니까? 벌 받을까 봐 뭘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옛날에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율법적인 게 많아요. 많다니까요. 욥의 친구들과 비슷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환경에 따라서 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예수 믿는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야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이도 있고 약간의 미동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봐, 징계 받을까 봐, 사고 날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복음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긍정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거나 자만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저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극한 일부분을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 누리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주님 먼저 심령천국 이루게 하시고 가정천국 이루게 하시고 교회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는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날에는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각각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